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어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주께 올릴 찬송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1절과 3절, 1절과 3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보시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오늘 함께 듣는 주의 복된 한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이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간지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단에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너의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제 살핀 10장에서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누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이 타락했습니다. 이만저만한 타락이 아닙니다. 그가 누린 부가 놀라운 것에 비할 만큼 커다란 타락을 범합니다. 그가 어떤 부를 누렸지요? 우리 앞서 읽은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했습니다. 1년의 세금으로 거둔 금의 양이 666달란트라. 그 규모와 가치가 짐작이 갑니까? 금 한 달란트에 1,400명의 노예의 값을 치를 만하고요. 그러니까 약 93만 2,400명, 약 100만 명의 노예를 거느릴 재산. 그것을 왕이 1년 세금으로 거뒀습니다. 왕국의 번영과 화려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에 이 많은 것은 어마어마한 부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금을 어떻게 낭비를 하였는지 16절에 보면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다 했습니다. 그때 든 금이 600세겔이라 했으니 한 세겔은 11.4g이요. 방패마다 금이 6.8kg이 든 겁니다. 200개니 1360kg, 곧 1톤 360kg을 큰 방패에 금박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17절에 또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는데 거기도 금박을 입혔습니다. 만에는 570g이니 3만원씩 들었다 했으니 1.7kg. 그걸 300개나 만들었다니 510kg이죠. 이렇게 방패에 금을 입히는 것은 전투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장식용이면서 왕의 의전을 위한 과시용이었습니다. 당연히 애국 왕에게 침략당했을 때 약탈당하고 말죠. 그때의 이 금방패는 전부 다 놋방패로 다 대체해 놓습니다. 한때 영화에 불과하고 의전을 위한 과시에 이렇게 금을 사용했던 겁니다. 사치와 허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18절과 10장 18절과 20절에 어제 본 부분에 상하도 사치와 허용의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근데 그 상하는 그 자체로도 사치와 허용인데 그 위에 다시 정금을 입혔다 했습니다. 왕권의 위엄과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했던 사치스러운 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21장 22절에는 왕이 쓰는 일상, 평범한 기물조차도 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조차 귀히 여기지 않았다 하고 있죠. 금을 성전에 사용하고 성전의 제사 용기를 금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더 나아가 자기 개인용으로도 사용하는 일상 잡기까지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의 사치와 허영이 극도에 이르렀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에 부가 많지만 왕이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한가? 또 설사 그것이 그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타락한 부 속에 갇혀 있는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라 하지만 자기 중심을 여호와께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부와 그 부를 사용하는 모습 속에서 솔로몬이 과연 중심을 잡고 하나님께 가난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일까? 그 부분에 우리는 약간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 과연 오늘 본문에선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가가 이어져 나옵니다.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컸지만 과연 솔로몬은 병과 마병을 모으며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을 때에 그 마음에 채워진 허세와 탐욕을 과연 어떻게 이겨나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을까? 그 마음에 채워진 부와 또 쓰는 마음의 타락의 기미를 보면서 오늘 보면 11장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혀를 차게 되어집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것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 곧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을 사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지혜로 제가 이방인 여인과 혼인한 것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아무리 둘러댄다 할지라도 그럴 말이 혹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절에 보듯이 오늘 본문 11장 2절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이전에 말씀 나왔듯이 우리는 너무 잘 알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할지라도 나타나는 현상을 뻔히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통혼하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을 아신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과시했을까요? 결코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도 그 마음속에 이방 여인까지 아내로 맞이해가는 통혼의 모든 모습의 타락상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그대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지혜가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 수가 무려 3절에 보듯이 후궁이 700명이었죠. 사치와 헌형의 극도로 당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후궁이 700명이 첩이 300명이라는 것은 음욕에 강한 집착이 있었다는 사실이고 왕권의 위용의 과시로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뒀다 할지라도 이방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떻게 나갔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결국 4절에 보듯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립니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경고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솔로몬이 비록 젊어서는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지켜 하나님께 나갔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는 결국은 솔로몬은 점점 지혜는 어두워져 가고 자기가 저질러진 모든 상황으로 인한 압박과 위협은 계속 커지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젊고 아리따운 왕비들이 늙은 솔로몬을 얼마나 채근했을까 상상을 해보면 이내고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타락의 양상이 어느 정도까지 드러났는가? 7절과 8절 오늘 본문에 모압의 가증한 그못을 위하여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다. 성전이 있는 바로 그 거룩한 시온산이요. 하나님의 도성 그 앞에 바로 산당을 지었습니다. 이방 여인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온갖 이방 여인의 를 안으로 삼은 자들, 첩으로 삼은 자들, 그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솔로몬이 다 했다 하여니 예루살렘에는 온갖 더러운 이방 신들을 향한 제사의 분향으로 가득 냄새가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진노하셨습니다.
이미 구절에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셔 경고하셨습니다. 11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날을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왕국의 분열을 예언하신 것이죠. 솔로몬에게 남겨두는 한 지파는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오직 이 날을 다 빼앗지는 않고 네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 위하여 한 지파를 너의 아들에게 주리라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솔로몬이 속한 유다 지파는 남겨두셨습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분열되는 현상을 솔로몬 타락 이후에 겪게 되어집니다. 어제 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피면서 우리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고 솔로몬의 지혜에 또 그가 누린 많은 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러움을 갖고 나도 솔로몬 좀 되었으면 좋겠다. 이리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부유한 많은 지혜가 솔로몬을 지켜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복이라 여길 만한 가장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타락합니다. 좋은 결과를 맺지 못했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복된 아름다운 일들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서 이루어갈 일에 전념을 하였더라면 오고는 모든 세대의 솔로몬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표요.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는 지상의 모습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습니다.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혹독하게 받습니다. 그 징계의 내용이 14절 이하에서 몇 가지 사실로 언급이 된 것이죠. 솔로몬은 물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평생 개인으로 또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왕권을 드러내야 될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성도의 기쁨들을 온 나라에 가득 채우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부패하였기 때문이죠. 솔로몬은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땅의 많은 지상의 복은 우리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을 만큼 스스로 옳거나 스스로 타락을 이겨낼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것은 단순한 신앙생활의 한 경고의 말씀을 주죠. 하나님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는 것으로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외에는 우리가 옳게 살아갈 신앙의 방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을 입고 또 말씀을 늘 살펴 말씀에 비춰 우리는 어떤가를 살피고 그래야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받듯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 주 앞에 은혜를 입어 살아갈 때 겨우겨우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경건한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을 기뻐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인 가운데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살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도 은혜요. 동시에 주의 나라 갈 때까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모여 기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 앞에 나가는 하루하루가 또한 주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겸손히 기도하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사나 죽으나 또는 이 땅에 사는 모습이 어떠하든지 또 명절을 맞이한 이때쯤에 여러분 각각의 심령은 어떠하신지요?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솔로몬의 영화와 그의 타락을 보면서 가장 인생의 큰 복 중의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음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사는 데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각각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은총이 어떠한가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기하면서 우리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담대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감당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에게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으나 그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그 악한 가증한 일을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그만 가득 차게 하는 악 중의 악, 큰 악을 범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솔로몬은 크게 탄식하고 인생의 허망함과 오직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 그 어떤 것도 없음을 생각하고 깨닫는 데까지 이끌어 오셨으나 그가 그로 인하여 그 깨달음 속에 자기 개인 영혼은 구원받겠으나 이스라엘 나라에 미친 악은 실로 커서 징계에 징계 이루어져 다음 때에 그만 나라가 타락하고 북과 남이 나뉘어지는 그런 비극적 사실의 후유증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대의 사례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인간이 결국 주의 은총이 아니면 어떠할 것인가를 솔로몬을 통해 잘 보였으므로 우리가 주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또한 깨닫게 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말씀을 읽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각각의 심령 속에 이 은혜로 인하여 더 큰 사랑이 따로 내어 받은 것이 없음을 알고 사랑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 앞에서 채워지는 마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생업의 모든 연약함,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이런저런 슬픔과 아픔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리시는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